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신비하다는 말을 쓸 때는 결코 허구나 불가능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이나 일들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은 분명히 현재 우리 가운데 사실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고대에 사람들이 이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지금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넘어서는 일이라 해서 그것을 결코 우리는 허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일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앞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결코 설명될 수 없고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허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우리의 사고와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엄연히 존재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허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신비한 계획 속에 신비한 때에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역사가 이미 준비가 되어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세상 역사의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내란과 전쟁을 종식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하여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 제국의 통일을 이룬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그 소아시아까지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전 지역이 다 로마의 제국이었고요, 북쪽으로는 남부 유럽과 저 라인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리고 이태리와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영역을 정말로 통일해서 다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평화 시대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이나 되는 이 한 군단이 2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과 함께 또 수 없는 함대들이 바다 곳곳을 누비면서 로마의 그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의 그 아주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는데, 이 로마의 평화 안에는 두 가지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통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통일입니다. 지역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 정복지마다 가는 곳마다 길을 뚫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도로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이요, 저 변방에까지 아주 신속하게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 안에는 급속도로 무역 활동이 막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경제적인 번영까지도 이루게 된 겁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 안에는 이미 그 이전 시대, 곧 헬라 제국 시대에 이루어졌던 언어적인 통일을 그냥 얹고 갔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수없는 제국이 통일될 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요, 헬라어가 전체 모든 제국 안에 공용어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가 통일되고 나서 이 언어를 거저 얹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래서 공용어가 헬라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련의 역사적인 상황은 신비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33년, 그리고 그것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들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이셨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한 식민지 전 백성들의 호적 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해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뻗쳐 있었던 이 완벽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 사도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과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아시아와 지중해와 남부 유럽까지 아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국 안에 사용되고 있는 이 공용어 헬라어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파자들은 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수가 없이도 헬라어로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영어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이 일련의 모든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을, 이 과정들을 다 이렇게 맞춰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감히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뤄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신비한 준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는 그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맞추신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해서 허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그림자가 드디어 환히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그림자가 드디어 밝혀진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직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죄를 진 거에 대하여 이제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며 떨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마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내용이 오늘 3장 15절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누군가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제압하시고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3장 15절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이게 무엇인지 아마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3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지면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워지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로 해 입은 옷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드리워진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서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의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인간의 죄가 속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어요.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피의 희생의 대가로 지금 죄의 문제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 의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제단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나 대신 죽을 양과 그 짐승들의 뿔을 잡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가 그 양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양과 소들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의 희생으로 내 죄가 속하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복해야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속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조금씩 그러나 완벽하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조금씩 보여주시. 그래서 이걸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았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면서, 그러나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희생의 역사를 바라보며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벽한 실체로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때가 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때가 참에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다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눈앞에 보여주셨고 이미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너무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이 관성 때문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율법에 그냥 젖어 살다 보니까, 형식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환히 밝혀주셨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한 인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불특정 다수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셨다는 걸 부인합니다. 그 모든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된 교만입니다.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고요,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 아주 딱딱한 교만된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후에 3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포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부활로 그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요,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냥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전에 그냥 설명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과 내 사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인생 최대 신비가 아닌가. 그 현장에 살면서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라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지역에 살아본 적도 없는 저 같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을 지금 바로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게 신비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신비의 감격 때문에 막 감격에 차서 자신의 삶을 고백한 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한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요, 막 자랑하듯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근데 베들레헴 땅이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까? 아니죠. 같은 충청도래도 다 태어난 곳이 다르듯이 뭐 다 베들레헴. 근데 이분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믿어지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세 가지의 장소를 찾아내 가지고요, 그곳에 기념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히신 곳은 바로 성묘, 그 부활하신 곳 성묘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예수 탄생교회다. 이름을 붙여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수 탄생교회, 이것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같은 장소. 이걸 너무 막 감격스러워 가지고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하길래, 저의 관심은 지금 그게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알고 봤더니 아르메니아 처치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르메니아 처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가 아르메니아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보다 100년 전에 이미 전체 나라가 기독교를 자기들의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오소독스 처치,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아포스톨릭 처치, 사도교회에서 이분이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라는 이분의 그 고백 앞에 제가 굉장히 참 반갑기도 하고, 와, 이런 역사적인 배경, 굉장히 귀중한 그 교단이거든요. 그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시라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왜 그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대답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는 거짓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험악하고 도에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진실된 것을 가르쳐 주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 이전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부모는 또다시 그 이전의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확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조금 틀려질 수는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어떻게 전쟁도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다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니까 분명히 그 정확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틀리지 않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 부모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이전의 부모는 그 이전의 부모로부터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확실성을 그 자식의 가슴 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확실성을 가지고 그는 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신비한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거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이 모든 사고의 근저에 이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실성을 나의 인격 속에 심겨주신 이후에 어느 순간부턴가 심겨진 그 믿음을 근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롭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이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그림자가 나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연한 실체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가 참에 희미한 그림자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는 완벽한 실체로, 완벽한 인격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나 같은 인생, 무의미와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매 개입하셔서 나를 참된 의미와 생명의 가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냥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내가 한 살 또 먹었구나 라고 이렇게 푸념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순간에 의미가 시작이 되고 가치가 새로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다시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참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때가 참에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때,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즉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의미 없는 시간의 한가운데 모두가 다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한 시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의 시간을 선택하셔서 그냥 물리적인 흐름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참의 의미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인생은 더 이상 무가치와 무의미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의 가치와 참된 의미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 받아들이는 자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로 사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한꺼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냥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수동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자꾸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것을 이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신비한 결과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어찌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신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거,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1980년대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문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광고 시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해서 물건 사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물건. 물건 하나 선택하는데도 뭐가 달라진다고요? 10년이 달라진다. 순간의 선택으로 10년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달라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어떠한 인생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을 하셨는데 이해하고 아멘을 하신 건지, 그냥 아멘 안 하면 찍힐까 봐 아멘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대체 논리적으로 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내 영혼의 문제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순간이 달라진, 영원히 달라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보았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순간의 것을 기꺼이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외침 때문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님,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영혼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처녀 선교사님, 내가 내어줄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1000개의 목숨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며 기꺼이 자신의 몸을 조선 땅에 바치셨던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그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는 영혼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앞에 그 이유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삶이 참된 카이로스의 삶,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마다 그의 인생은 결코 물리적인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의미와 가치 있는 그 놀라운 신비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